계절의 여왕인 5월 우리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5월은 흔히들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오늘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일마다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잠시 멈추고 오늘은 우리 가정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월 5일을 어린이날, 그리고 이제 5월 8일은 어버이날, 영국에서는 이미 우리가 3월 30일 날 마더스데이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그리고 5월 21일은 무슨 날인지 알죠? 2일, 둘이 하나가 되어서 부부의 날로 제정해서 지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회사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은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칼빈은 가정은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또 하나의 교회를 할 때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고 양육이 있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가정 속에도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대 사회는 좋은 집은, 좋은 하우스는 참 많은데 좋은 가정, 좋은 홈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요 근래에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몇십 년 전에 그 가정의 모습, 그리고 현대의 가정의 모습을 사파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봤는데, 몇십 년 전에 가정의 모습이 어떠냐면 식탁에 식구들이 다 둘러앉아서 두 손을, 그 식탁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정말 아름다운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현재의 가정에 밥상은 더 화려해, 많은 것이 차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손을 모아서 고개는 숙이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기도가 아니고 뭐 하고 있어요? 모바일 폰을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가정 속에 대화가 단절되어 버리고 시간만 나면은 모바일 폰 들고 다니고. 제가 몇 차례 저희 성도들이 강조했습니다마는, 가정에서 식탁에서 대화를 할, 밥을 식사 드실 때에 모바일 폰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굉장히 무례한, 특히 저를 초청하여서 식사하면서 밥 먹으면서 모바일 폰 보고 뭐 카톡,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서로에 대한 대화와 배려와 이야기를 해주면서 가요. 요즘 가정마다, 특별히 가정 속에 식사할 때는 부모들이 그래서 절대로 모바일 폰은 안 돼. 서로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의 일과를 놓고 함께 하나님께 아뢰고 그런 모습들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옛말에 가와만사성 이란 말이 있는, 지금 정말 가정이 화목하면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충분하면 가정생활도 잘하고, 물론 상호관계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정이 화목한 사람들은 교회생활도 잘하고 화목해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어떤 연구에서 발표했는데, 큰 부자들, 그 부자들 가운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어떻게 해서 돈을 그렇게 잘 벌었는가, 그것을 연구조사했더니 그 중에서 그 부자들 가운데 12.5%는 자기들의 전문 분야, 특별한 기술 뭐 이런 걸 통하여서 부자가 된 사람이고요. 그 나머지 87.5%는 사람의 관계가 좋아서 돈을 잘 벌였다는 거예요. 상도 알죠, 여러분? 상도, 임상옥의 상도. 그건 결국 뭡니까? 사람 얻는 거예요. 목회도 뭐예요?
결국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어서 천국 가도록 만드는 게 그게 목표고, 상업이든지 모든 게 다 인간관계. 한국의 어떤 주유소의 고객들이 자꾸 점점 줄어들길, 그래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왜 이래 우리 집은 점점 망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 주유소를 찾아오지 않는 그 이유 중에 1%는 이제 사망한 고객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고, 3%는 딴 곳에 이사 가버리고, 그다음 5%는 다른 사람의 권유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9%는 가격 경쟁에서 더 저렴한 곳을 가버리고요, 14%는 생산품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근데 요거 다 합쳐봤자 몇 퍼센트 안 돼요. 그 나머지는 뭐냐면 68%가 손님들에 대한 종업원의 불친절, 무시, 인간관계 파괴, 이거로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좋으면은 비전이 달라도 따라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든 사업이든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 우리 인간은 너와 나의 관계, 철학적인 깊은 관계도 생각할 필요 없이 너와 나와의 관계, 공동체적인 관계 중심. 사회학에서는 사회적 동물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음받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했을 때 그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했을 때 그 형상이 무엇인가, 여러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거는요, 공동체적인 하모니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원을 이루실 때에 각자 하시는 그 사역의 역할을 해서 하모니를 이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아름다운 저와 공동체력과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 그 좋았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토브인데, 그 토브라는 단어가 또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고 화목하는 것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기뻐하심과 같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고 성도들이 화목한 그곳에, 시편 133편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의 동력의 관계, 또 이 어떤 사역에 있어서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않는 자의 그 관계, 이런 걸 다 고려하여서 비록 동기가 선하고 이유가 분명하고 목적이 확실한다 하더라도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가 깨어지면 다 깨어져. 여러분, 십계명을 자세히 보시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자세히 보시면 결국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첫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식적인 관계고,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번째 관계는 인간관계의 그 문제인데요. 근데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계명,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관계하라. 왜 이것이 먼저 나오느냐 하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은 그 다음에 모든 관계 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계명 속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6번째, 7번째, 살인하지 마라, 가정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겠다 한 말씀 없어요. 그런데 5번째 계명, 그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걸리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계명이라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고 했을 때에 장수의 복인데요. 그 장수의 복 가운데에 오래 사는데 100세 시대가 되어서 오래 사는데 내가 식물인간이 되어 있다. 그럼 중풍이 걸려 있다. 아니면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고통 속에서 산다. 아니면 구걸할 정도로 너무 가난하게 피절하게 산다 했을 때 그 장수는 뭐예요? 오히려 지옥입니다. 지옥. 그런데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장수할 때 장수 오래 살더라도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로서 또 우리가 부모로서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그 아름다운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도전받고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1절에서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자녀들아 했기 때문에 자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좋은 자녀가 되라. 좋은 자녀 되라.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는 부모에게 좋은 자녀가 못 되고는 그런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는 주의 일을 한다든지 교회 일을 한다든지 하는 이것들이 뭐냐면 일종의 거짓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공함 구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주의 사역을 맡았을 때도 주님의 주시는 진리와 그 계명 따라서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경하라 하는 이 말을 대부분 영어성에 honor 돼 있는데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리빙 바이블에는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respect. 히브리어는 카바드 되어 있는데 이 카바드라는 원어의 뜻은 무겁다, 굉장히 무겁다. 내 부모의 존재와 그분들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게 여기라. 우리 부모님의 삶은 우리보다 앞서서 경험적으로 사신 분이에요.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이미 걸어가신 분이에요. 그분들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라. 우리 아들이 이제 아이를 낳아서 이제 100일 지났는데 100일 막 그 애를 키우면서 막 울고 밤에 기저귀 갈아준다고 밤에 깨어나고 이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나를 키울 때에 이렇게 키웠느냐고. 이제 100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 좀 깨닫는 겁니다. 이미 부모님들은 그 길을 다 걸어오신 부모의 경륜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귀찮은 존재, 간섭하는 존재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타락과 부패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아담의 원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인디펜던트 되어서 마이웨이로 가고자 할 때 이것이 원죄.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완전히 독립돼서 어떤 간섭도 받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불. 돌아온 탕자 보십시오. 왜 그 탕자가 됐다고요? 왜 탕자예요? 부모를 떠나가고 나무가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어지니까 가지가 맺어지니까 이제 내 스스로 열매를 잘 맺겠다 해서 뿌리에서부터 독립해버리고 나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죠. 그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결정
가장 바보 같은 짓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어리석은 스스로의 죽음을 초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설교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야 이 5계명 앞에 나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하실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어버이 주일이나 이 가정주일이 되면은 사실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고백에서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한, 저는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가 83세까지 사시다가 소천하셨는데 하나둘 주의 종을 만들기 위하여서 정말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로 가면서 어머니를 잘 못 모시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변명과 이유를 가진 거예요. 주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학 와서 공부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 개척하고 또 목회하기 때문에, 이런 변명과 핑계로 자기 합리화하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그런 변명과 자기 합리화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불교를 합리화하는 인간들이 만든 아주 나쁜 제도가 있었는데 고르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게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해줄 수 없다, 그렇게 한 거예요.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치 자기는 면죄부처럼 생각하고 자기 합리화 정당화를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책하지 않았습니까? 고르반 제도를 오늘 우리의 삶에 좀 더 쉽게 여러분 마음에 와닿게 해석한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내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께 생활비나 용돈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이거 자체가 뭐라고요? 현대판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부모님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예수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위대한 구원의 일을 이루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더라 하면은 저희들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외국에 사는 삶의 그 핑계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위대한 십자가 일을 하시면서도 그 십자가까지 따라오신 그 어머니를 보시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우리가 잘 알고 야고보, 요한, 유다 다 있었어요. 왜 그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는지 인간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통하여서는 그 마리아 모치를 부탁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은 참된 마음에 아가페적인 사랑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사랑을 많이 해준 그 요한에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자기가 많이 받고 있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면,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도다. 풍성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고 가장 장수한 그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빚진 자식,
우리 교회에서는 은혜 없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왜 이렇게 피곤하고, 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왜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많은지 아세요? 채권적 의식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옳고 나만 옳다고 하는 오인의식에 접어든 사람은 아무리 많은 좋은 환경에 누린다 하더라도 늘 불평불만해.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말도 통하지 아니하는 영국 땅에 와서 온갖 인종차별 다 당하면서 열심히 돈 벌여서 교육시켜주고 대학가들을 만들고 이렇게 해주는데, 자녀들이 내뜸 하는 말이, 우리 부모는 나를 위해서 뭐 해줬느냐, 뭐 해줬느냐. 참 나쁜 사람이고 미련한 자녀죠. 잠언 15장 20절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빚진 자, 채무자 의식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부모님께 감사해요. 그러면서 나오는 반응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든 부모님께든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물론 어떤 분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상처를 받고 미움이 있고, 그래서 용서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용을 선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존경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미움만 가득하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고 모든 것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자녀들을 배 안에 넣을 때 노아의 군인은 거의 하나님의 군이었어요. 말 한마디에 그들이 다 순종하고 방주를 짓고 다 들어오고 다 했습니다. 이제 홍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죽고 그 식구들만 남았을 때에 노아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세상에 술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채 그렇게 누워 자고 있을 때 그 세 아들 중에 함이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형제들 셈과 야벳에 가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허물을 받지만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겉옷을 두고 가서 그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노아께서 함이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 저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노예로 살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노아가 술을 취해서 벌거벗고 잠자는 그것이 비록 부모의 잘못과 실수로 때로는 그 인격이 땅에 떨어지는 형편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녀된 도리의 위치에서는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거리마저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 함이 그 한 번의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틀림없이 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아들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모습, 똑같은 아버지의 실수, 잘못, 그런 과정에서 저주를 받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그를 통하여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나오더라고요. 왜 우리는 저주를 받는 그 길을 가야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복을 주겠다고. 다른 계명은 회개하고 다시 내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부모의 공경은
아무리 회개하고, 물론 그 부모 대신에 영적인 부모라든지 교회 어르신네들든지 이런 분을 모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기간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 장수하고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또 우리 부모들에게도 오늘 교훈을 주는 것이 있는데요. 자, 본문 4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인간관계가 이제 상호적인 관계인데 부모의 입장에서 권위만 내세우고 권위는 있어야 돼요. 근데 권위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권위주의가 되어서 공격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합당한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삶의 무게로 하나의 말씀으로 살아낸 그 삶의 지혜와 자문으로 나와야 되지. 저도 두 아이의 부모로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잔소리를 통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 알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방법, 이게 뭡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비록 내 자존심이 다 깨어지고 내가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 그것이 참된 교육이에요. 17세기 청교도 중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고 우리 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그분에 대한 설교나 그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그랬는데, 저도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에 이분에 대해서 책도 보고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무엘 러드포드 목사님인데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스코틀랜드에서는 아주 기라성 같은 그런 목사님인데, 근데 이 목사님이 글라스고 밑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 앤오트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정말 그 한편의 설교가 한편의 논문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자그마한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책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목회 열매가 너무나 작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한 영혼을 기뻐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날에 기쁨과 즐거움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다. 해서 한 영혼을 위해 충실하면서 작은 성도지만 목회에 충실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누가 저 먼 곳에서 아주 귀족의 기부인이 그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좀 이상해서, 왜 당신 교구에 그 주변에도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이 많은데 왜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우리 마을에도, 우리 교구에도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주 잘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무엘 루드포드 목사님은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목회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에 관해서 잘 설명하는 아니고요. 예수님을 삶을 통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나의 삶을 통하여 자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내를 통하여 성경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이 이런 자들이 몇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요.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만 해야 되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이 많은 곳에서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 다 노출된 삶 가운데에서 가족에는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이런 문제는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로 풀어가구나.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그 말씀으로 해결해 나가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에이란 모르겠다, 술이나 한잔 먹자, 에이란 모르겠다 하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폭력을 쓰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 신뢰를 형성하며 행복의 가정, 그런 천국의 가정을 만드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살아보면서 이게 쉬웠었어요? 우리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지금 텔레비전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이 어떤가를 지금 보여주는 그 현상이 어떠냐 하면은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밝혀놨는데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 반대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었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었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이라 했는데 요즘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라 했는데 감사치 아니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우리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아름다운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찾으시는 그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행복한 가정,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명확하게 밝혀놨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앞에 뭐 하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놔둔지 아세요? 술 드신 분들 맨정신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세상 사람들은 술이 좀 들어가니까 술 기운에 의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용기 있게 행동을 하고 그러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를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20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일, 범사에 감사하는 일. 이렇게 될 때에 무엇이 가능하냐면은 다시 21절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럼 여기서 피차가 누군지 아세요? 피차.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복종이라는 말 들으니까 좀 기분 나쁘죠. 이것을 현대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마음으로 서로 예의를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부모와의 자식의 갈등, 부부의 갈등, 교회 성도들과의 갈등,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세상 충만, 마귀 충만, 이기심, 교만, 자존심, 자랑 이런 것들이 충만하면은 모든 관계가 다 깨져요. 그건 확실한 진리예요.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나는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나는 의인이고 내가 기준이고 이렇게 맞춰서 살아보십시오. 부부관계 다 깨집니다. 교회에서도 그래 보십시오. 다 깨집니다. 부모의 관계, 내 부모가 뭘 해줬느냐, 또 자녀들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모습, 세상 충만 내 중심이 되면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을 때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형,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은 계속 반복해요. 수동형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사도행전에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말이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성령이면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죄악과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면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나의 정욕과 욕심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령으로 채워지고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음껏 축복해주고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부부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결혼할 때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감정적으로 했던 그런 사랑이라면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면서 더 풍성한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성령 충만케 되면 다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인간관계에서 어디서부터 삐뚤어졌는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맺어지면은 부모의 관계, 자녀의 관계, 가정의 관계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5월달에는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눈물로만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자녀는 결단코 망하는 법이 없다는 것처럼 자녀들을 생각할 때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냥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 회개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부부의 관계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5월 한 달 동안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고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